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 마치 이들이 신이 된 것처럼 자꾸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높이 추앙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바울이 볼 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확실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심고 물을 주지만 사람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오직 나밖에 없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께 받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 목회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 속에 두 가지의 큰 의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씨도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똑같은 목회자가 다 씨를 심고 물을 주면 되지 왜 굳이 바울이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 그냥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세상의 지식은 이런 능력과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예사롭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사롭게. 이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편지를 왜 써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렇죠. 그 글을 읽다 보면 뭐예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한다. 딱 감이 와요. 또 그 표현하는 내용 속에서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직까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구나.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이게 편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전체가 뭐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성경,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씨를 심었다. 자기가 씨를 심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성령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계속 양육하는 건 아볼로가 한 건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저는 콩나물 어려서 보고 참 신기했어요. 아니 흙도 없는데 어떻게 콩나물이 계속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그래서 계속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물만 붓는데 씨가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요. 물만 주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거든요. 물만 주지. 제가 어려서 경험인데 우리 그때 당시 아주 가뭄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예 방죽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해 또 아버님이 수박을 5,000평을 심으신 거예요. 수박을 5,000평을 세상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뭐 하려고 힘들게 대나무에 저기 나를 만들어서 그 뿌리에다 물을 주냐 이거야. 그냥 뿌리면 되지. 우리 아버지 말씀, 이렇게 감을 때 햇빛 뜨거울 때 겉에다 물을 뿌리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파리도. 아이의 수박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박이 이파리 말라버려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잖아요. 그래서 경운기에다 그 농약하는 기계에다 이게 쇠꽂이, 대나무 꽂이 꽂아가지고 뚫어가지고 전부 다 물을 줘요. 그게 저는 그게 어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5,000평을 어느 세월에 꽂아서 물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놀랍습니다. 그 물을 다 줘요. 그런데 그 물을 줘도 3일을 못 가요. 그러면 보세요. 쉴 수 있느냐? 쉴 수 없어. 5,000평을 타고는 3일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야. 3일 전에 줬던 것부터.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일 하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물을 주니까 죽지는 않아. 근데 보세요. 별로 자라질 않아요. 길어놔야 되잖아요. 땅에서 퍼온 물을 줘가지고 뿌리에 줘봤자 나무가 잘 자라질 않아. 그런데 보세요. 이야, 나는요, 한 3바퀴째 물을 주니까 집을 나가고 싶어. 땅이요, 말라 삐뚤어져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4번째 새벽부터 시작하고 4시부터 시작하고 더우니까 4시부터 시작을 해요. 4시부터 2시에 깨워가지고 아기를 깨워서. 그래서 하는데 비가 오네. 내가 하늘을 우러러 얼마나 펑펑 운지 몰라. 왜? 고생 안 할 거 생각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기가 이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밤에 비가 왔잖아요. 세상에 나무가 가지가 얼마나 이 비를 기다렸더니 저만큼 자라 있어요. 아침에 금방 사이에 여기서 이만큼 자라 있는 거야. 내가 실제 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땅의 물은, 땅에서 나오는 물은 줘봤자 생명연명을 하는데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모든 생명은요, 하늘에서 물이 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늘에 비가 안 오고 이 땅에 물이 다 이 물만 먹는다? 살지 못합니다. 다 죽어요. 독이 돼서 물이. 이게 과학자들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꼭 그때 생각이 나요. 감회가 새롭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5,000평에 물 한번 줘봐. 5,000평이 작아요. 이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피가 펄펄 나도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때 앞에 때 잠깐 낄 수 있어요. 그 더운데 내가 내 성격에 안 되지. 와, 이 손이 나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린 것도 모르고 눌러 이제 피가 흘러도 막 묻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비 한 번 왔다고 그냥 쭉 자라서 몽우리가 피고 수박이 나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도 하늘의 은혜의 성령의 비를 마셔야 자라고 건강해져요. 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로 탈곡을 했어요. 보리 탈곡, 또 노털이 다 제가 했습니다. 왜? 키가 180에 체중이 몇 킬로야. 힘이 넘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오기만 기다렸다가 밤에 일을 시켜요. 이야, 이제 우리 김정희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전라도에 풍년 탈곡기 있었잖아요. 반자동. 그거, 이야, 이거 있잖아요. 산더미처럼 싸놓고 땡기는 기계가 허리에다 묶어요. 그 끈으로. 그러면 묶어놓고 돌렸다가 집어넣고 돌렸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그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똑, 이 논두로 보리 두룩 갈잖아요.
경운기로 다 제가 하고. 지금도 제가 경운기를 좀 해. 그래서 이 공주 가면 경운기 전기로 제가 다 고구마를 파주잖아요. 이게 뭐냐? 하도 어려서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이게 몸에 그냥 패버렸어.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게 기술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도 고생을 해버려서. 남들은 절 보면 그래,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곱게만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내 속으로 너보다 5배는 더 고생하고 살았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뭘 알아, 뭔 일을 해봤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정말 저도 죽을 고생 다 해보고 살았어요. 인생이 고생해보지 않고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씨를 심었다는 건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서 거듭남을 체험하도록 한 그 자기의 임무를 씨를 심은 걸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가 계속해서 거기서 뭘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물을 준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지중해 쪽은 많이 있어요. 우리 가봤지만.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전방의 지중해는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이 반대 이제 유대 강화 쪽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때 나비 캄캄해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못생긴 나무가 하나 크게 이렇게 자란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요것들이 우리 성막에 바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거는 그 떼앞빛에 풀 드문드문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뭐 잔디가 그냥 풀이 엄청나게 막 샤프로 푸르르 이런 것이 그 초원이 아니고 아주 드문드문 있는데 그 있는 풀이 있는 게 푸른 초장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도 스프링클러로 잔디에 물을 주고 나무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지금 나무가 막 있으니까 목사님 거짓말에 마세요. 인터넷 쳐보니까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푸릇푸릇합니다. 그렇지. 지금은 이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수도 이 파이프를 다 연결해서 다 물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무 자라지 않아요. 정말 귀합니다. 그런 나라니까 물을 준다는 의미, 이스라엘에서 물을 준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물이 없어서 물을 하나 파서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것도 우리 5m, 10m, 20m 파서 그때 장비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기계를 뚫으니까 200m 그냥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팠잖아요. 손으로 파가지고 그게 무거우니까 소로 끌어올려요. 우물을 파되 흙을 어떻게 다 들어올립니까? 왜? 깊이가 보통 오늘날 우리 같으면 100m 이런 상상이 가십니까? 200m를 사람이 들어 뚫어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물이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이 귀해 안 귀해? 조상 대대로 물려지는, 그래서 야곱의 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지만 모든 역사는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돼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뭘 마시고 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도시는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물이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살았더라면 물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얼굴이 빛이 납니다. 왜? 물이 많으면. 지금이야 문명이 발달해서 수도꼭지 다 그냥 어마어마한 100km, 200km, 300km 해서 물을 빨아오지만은 옛날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바위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바위에다가 세상에 뭘 만들어요? 수로를 만들어. 히스기야 동굴 가봤죠, 수로. 세상에 500m가 넘는 이 바위를 사람이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성으로 물이 들어오게 해서 국가가 생명을 전송하고 살았어요.
그 물이 지금도 발목까지 차 그냥 콸콸콸 릅니다. 지금도. 근데 더 신비가 뭔 줄 아세요? 그 물이 나오는 출처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없는데 물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 샘이라 가봤잖아요. 우리 엘리야 샘 물이 정말 콸콸콸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탐사해 물줄기가 없어. 그런데 물이 나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야, 가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 저축했다가 다른 데는 못 가도 어디는 갔다 와야 돼. 죽기 전에 한 번은 요르단과 성지 순례를 꼭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대부분 성지 오신 분들이요, 어느 여행비보다 예루살렘 성지 여행이 가장 가치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가서 보면 이 성경이 눈에 더 쉽게 들어옵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를 뭘로 표현했죠?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 화내지 말라는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왜 화를 이렇게 잘 내? 응? 성경을 보면 정말 쉬운 말씀 같은데 지켜보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느껴요.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부부간에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바울은 뭘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씨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너희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심오함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성경을 아는 학자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버려요. 참 심오하죠. 왕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가 태어난다고 하였나이다 해놓고 자기도 안 믿어버려. 이게 뭔 말이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걸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계시하지요? 예수님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씨를. 결국 바울이 씨를 심었다는 건 누굴 심었다는 거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심었다는 건 예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게 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심겨진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저 이상한 이단은 그러잖아요. 자,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믿지요? 아멘이지요? 자, 오늘이 당신이 태어난 거듭남의 날이에요. 목사가 날짜를 정해줘. 영혼의 생일을. 근데 사람이 거듭난 거 어떻게 사람이 정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권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이 복이 바로 씨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결국 바울은 너희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2006년 10월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존 수피 교수를 비롯 저명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신앙과 지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자,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접목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 많은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기대를 깨고 슈퍼 교수는 대만 국립대 교환교수 시절에 경험한 사건을 간증하게 됩니다. 대만에서 그는 CCC 간사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모임에 무척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피 교수는 그 부부를 위해 통성기도하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베이비 침대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교수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한 대가 가다가 이 코너링을 돌다가 이 베이비 침대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흙이 묻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거 가봤자 어차피 반품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두 분의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침대를 선물로 주고 자기가 침대값을 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책이다.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하심으로 과학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가르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미약한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미래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는 뭘 했다?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늘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놓으면 뚝딱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써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가꿔야 돼요. 아멘. 물도 주고 병들면 약도 치고 또 영양소 줘야 되고 이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이 물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보세요. 이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성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별하는데 번제 드리기 전에 먼저가 뭔 줄 아세요? 물로 씻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잔치집에서 잔치를 마치고 침상에 마루에 이 어떤 이런 데 앉으셨겠죠. 거기는 침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마루에 앉혀서 제자들에게 세수대 물을 가져라 해서 발을 씻고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눈 딱 감고 이게 웬 영광이냐 그리고 다 닦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자기가 또 주님, 저희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참 사람이 됐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 질문에 어울리지 않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 관계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너고 나는 오늘부로 끝이야. 내가 이 발 안 닦아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헤어질 수 없으니까 아예 목욕을 시켜서 옷을 벗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사했어. 인간은 사했지만 여전히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거나 우리가 사탄에게 영원히 이용될 수는 없어요. 다만 죄를 지면 양심이 어떻게 돼?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불안해져요. 양심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신바람 나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 양심이
무거워 안 무거워? 겁나 가책이 오지.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좀 참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목욕을 하고 씻어서 또 세상을 걸으면 먼지가 묻어 안 묻어요? 묻어. 그럼 이건 누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다도 며칠 지나고 나면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가책이 싹 사라져. 그리고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가서 서로 씻겨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불편한 마음을 서로가 사화하고 화해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주는 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삐져서 오래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을 해지기까지 더 이상 화를 내지 말라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미안해, 속 시원해, 딱 고 끝내라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야 하고 또 줘. 얼마나 면상에 두꺼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원문 성경에서는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씻는 역할, 말씀이 믿어질 때 죄사함의 씻김이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시편 106편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시편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이 뭐예요? 단 한 사람도 바다에 던져진 애굽 병사를 살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물은 또 뭘 의미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5장 22절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에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개를 만졌다. 그러면 그날 부정해요. 그날 아주 부정해.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 즉사해버려요. 성막에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물로 씻고 부정이 없어질 때까지 하룻밤을 절제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져.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시험 든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시험 들어버리면 둘 다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만지면 둘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부정해져 버려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워져 버린 거지. 이 얘기를 레위기에서 이 짐승을 통해서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 당연히 좋아지죠. 복지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져? 복지하고 싶어져. 자, 의사들과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져? 나도 의사 되어서 병원 하고 싶어. 왜? 돈이 짭짤하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려서 만나야 돼요. 가려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오죽하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나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삽비라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나니아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에 그의 말에 미혹되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지. 맨 악기 연주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 나도 악기를 배워서 하고 싶어. 그래서 배운 사람이 나야. 지금도 배우고 있고. 왜? 나도 해보고 싶어. 에스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성전에 물이 나와서 차가지고 흘러내리는 이 장면이 에스겔 47장이 1절에서 12절이에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은 뭐 하는 거지요? 살려내는, 자라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는 능력이 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이것이 다 뭐예요? 물을 내가 공급받는 다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성경은 독불장군에게 믿음 주지 않아요.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몇 달을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저녁쯤 밥 짓는 시간에 갔더니 마침 우리 옛날 시골에 장작불을 맸잖아요. 밥할 때 장작불 해서 그 가마솥에 밥에서 넣으면 그 밥처럼 맛있는 밥이 없어요. 또 먹고 싶다. 아무리 밥솥이 좋아도요, 그때 그 밥만 못해요. 누룽지도 그렇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 갔더니 그 권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그 장작을 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하고 하나를 그냥 딱 장작들을 하나 밖으로 던져놨어요. 그리고 권사님 저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장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혼자 있는 장작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떡의 비밀을 밝히시면서도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모임 안에 떡을 주시는 걸 보세요. 오순절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 물을 공급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한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피 흘리심, 원문이 그래요. 히브리 교리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유명한 유식한 말로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문으로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이해들 하시죠? 이해 못하면 깝깝할 노릇인데 아무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건 씨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은혜의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찬양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한 곡의 한 곡의 가사가 은혜가 될 때 물이 공급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 그 모인 무리가 다 오늘 그 마지막 찬양 한번 더 해봅시다. 눌러주세요. 이 곡이 올려서 엄청 물을 봅니다.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아멘.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아멘.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받은데도 아멘. 주님 감옥 바꾸네. 정말이십니까? 숨 쉬는 불행 이별에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 박자로 넘어갑니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의 지위 훌륭한데도 아멘 아멘 주님만은 못하다.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아멘 주님과 못 바꾸네. 확실하게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누구하고 못 바꿔요?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아멘. 이 곡을 보면 주님이 막 가슴이 뛰실 것 같아. 그래, 네가 뭐 어떤 거도 나를 안 바꾸겠다고? 그래, 기특하다, 복이나 받아라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머리가 모든 걸 다 힘줄 신경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의사가 정확해? 예수님이 정확해요. 당신이 창조주인데 당신이 원리가 정확하지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서 그러면 쓰고 앉아 그러면 앉고 아멘 하면 돼.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힐문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큰 그릇 만들어야지.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어떻게 할까? 싸가지 없는 것 깨버려. 아예 폐기 처벌해버린다. 그 성경을 보면 대적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어떻게? 죽이든 물리치든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 토기장이다. 여러분 이 꽃이요, 이거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솔로몬의 부경화가요 들에 핀 백합꽃 하나만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저 들에 핀 백합만보다 인생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게 창조주가 내린 결론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이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관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솔로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이든 뭐 6666달란트의 금을 얻었든 어떤 것도 하나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지배 아래 관리 아래 머물며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행복한 거야. 전당 가면 부자 될 때 걱정하지 말어. 로또 안 사도 돼. 전당 가면 로또니까 바로. 어떤 분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로또래. 나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그 어려운 로또냐 이거야. 사모님 도대체 부부 생활이 50년이 되셨는데 지금도 로또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왜? 너무 서로 안 맞아 로또래. 이 로또가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로또가 자기 남편 목사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둘을 썼다는 거야. 그래도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로또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또 좋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합당하게 사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서 그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끝나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올려주시는 거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가 자기 양심을 어떻게 달라고? 강하게 달라는 거야. 양심의 거리끼린 것은 완벽하게 양심이 반대해 달라는 거야. 강력하게 반대해 달라는 거야. 책찍질 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성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어제 그 전무라는 분이 또 만나는 걸 꺼려한대요, 사람을. 그리고 그분은 절대 자기 명함을 안 줘요. 그래서 내 명함을 딱 주니까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성토하시는 거야. 사실은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이 족보로 할아버지래.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6개월을 자기 차로 집 앞에 차 대놓고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분이. 그런데 내가 좀 놀란 것은 그 문중산 있잖아요. 그 문중의 그 조상들 산 그 묘 관리하는데 100억을 내셨다래, 조 목사님께서. 이 100억을 들어서 산소를 할 만하나요? 그리고 진짜 힘드실 때 그 집사 집에 와서 피신도 하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의 빛교회 같은 경우 2천억 빚을 빌려갖고, 김기동 목사가 2천억, 연세 주한교회도 몇 천억. 한국의 큰 교회는 다 그 대부업체 회장 거라는 거야. 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다 그것이거든요. 돈을 안 갚잖아요. 등기가 안 돼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불택자들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택자들의 교회를 돕게 해서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부흥되고. 은행에서 어떻게 2천억을 빌려줍니까? 어느 은행이?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하나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지. 다른 데는 대부업 같습니다. 몇 천억도. 그러면 3%만 잡아봐. 2천억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2천억 잡았을 때 이자가 얼마예요? 60억이에요. 사랑의 빛교회가 그 대부업체에 매달 주는 돈이 60억이에요, 이자로. 그러면 부자야 아니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내고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부흥하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피를 쏟아서 희생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사셨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 참 놀랍지 않아요? 신천지까지도 거기서 빚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되질 않는데요. 우리들은 막 자체연금으로 엄청난 돈을 모아서 다 지는 것 같지요. 그렇게 되질 않아. 큰 교회들은 다 빚더미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남권에 그런 어마어마한 거탑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움직여도 대박 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물 보고 주겠습니까? 학력 보고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산 보고 주시겠습니까? 어떤 한 분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1번으로 올려서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다 써갔어요. 그게 425억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6천만 원 매달 이자를 냈고 대부에서 요양 그 시니어타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좌절돼. 그것도 되질 않아요. 2년 8개월 동안 안 돼. 근데 2년 9개월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뭘까요? 여호와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은 말씀이며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의 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